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 강해된 내용 가운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가지고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하는 내용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그들의 활동은 이제 중단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조종자였던 우두머리죠, 두목이지요. 여기 사탄이 결박이 돼서 무저갱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악의 세력이 점점 종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의 세력이 종국을 향하여 간다면 하나님 백성, 의의 세계가 되겠지요. 이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빛의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하던 영원한 소망,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의 결박과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잠그고 인봉했다. 이런 말씀이 3절에까지 이어져 내려갑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한 목적은 옛 뱀, 마귀, 사탄인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기 위함인 것입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원래가 미혹자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용을 가리켜서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이 옛 뱀이라고 한 내용은 옛날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지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다.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바로 그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뱀을 가리켜 옛 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용을 마귀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볼로스로 번역을 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글어로 우리말로 번역하여 생겨난 말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으로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사탄은 구약의 전문적 용어가 되고 적대자로 또는 참소하는 자로 중상자를 말할 때 사탄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죠. 욥을 참소하던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서 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단수로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인격적인 내용으로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서 사탄을 가리킬 때 마귀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옛 뱀 그리고 마귀 혹은 사탄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이제 가두게 되지요.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무저갱은 한문이지요. 밑바닥이 없는 그런 갱도, 굴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굴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고 또 거기에서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곳인데요. 그것도 잠가버린다고 했고 그 위에 인봉한다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는 활동이 제한된다, 중지된다, 그가 활동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7절로 10절 말씀에서 바로 그 잠깐 동안 놓여가지고 그때 활동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그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 6절 말씀에 그 1000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용은 잡혀서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고 이제 1000년이 이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그저 소위 1000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 제기되는 학설은 후천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에 반하여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후천년과 전천년이 아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학설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후천년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듣고도 또 헛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후천년은요 1000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1000년 왕국이 존재한다라는 게 곧 후천년설인데요.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세상 종말에 있을 많은 환난과 그 환난에 대한 내용과는 일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고 때문에 많은 지지를 얻지를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후천년설은 지지하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오래전에는 이 학설이 그래도 이렇게 제기되고 얘기되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 학설은 별로 그렇게 인정되지 않고 또 주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천년설은 앞에 나오는 후천년설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 초기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전천년설이 많이 강의되어지고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한국 교회는 전천년설이 굉장히 지배적인 학설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천년설은 그 천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천년 동안 그 숫자적인 천년을 의미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전천년설은 성경에 보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에 있어 문자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순교자는 부활이 되고 지상의 성도들은 변화해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순교자들과 지상의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겁니다. 휴거라는 책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휴거해서 공중에서 그렇게 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자적 해석과 또 지상의 완전한 교회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해석하는데 그 자체가 또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천년은 어떤 것인가? 무천년은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이미 전천년설을 설명하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거를 숫자적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1000년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 상징적 해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순교를 하거나 세상을 떠난 후에 영적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 이 무천년설인 것이죠. 이 학설은 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초기보다는 이제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 천년설에 대해서는 무천년설 쪽으로 오히려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신학적 입장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에도 약점이 있고 전천년설에도 약점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외시켜 놓고 어쨌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에도 약점은 있다 그런 얘기죠. 무천년설의 약점은 사탄을 결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해석하는 바가 좀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천년설의 약점은 대환란으로부터의 보호된다고 하는 점, 마지막 대환란 때 성도들은 환란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환란에서 완전히 보호되어 가지고 거기서 빼내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환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성령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우리가 충실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 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설이 더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어떤 피안의 세계를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예수 잘 믿으면 이 마지막 환난에서 보호되어지고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공중에 휴거된다 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될 대부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이 신앙의 정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오히려 혼돈하기가 쉽다. 내가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러지?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지? 하면서 본인 자신이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고 의혹하는 이런 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여기저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진 자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말씀과 좀 연속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은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떤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환난이 전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도 그러하고 직장 안에서도 그러하고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4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좀 4절이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복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신앙의 올바름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혹은 성령을 따라 그들이 언제든지 신앙을 지킨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내용으로 보면 신앙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이것이 곧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 성도는 결국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가 결국 신앙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보좌에 앉은 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들은 보좌에 앉은 자들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결국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순교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순교자는요, 여기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때문에, 여기선 그냥 목배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참수당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만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칼로 목배임을 당한 마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만 그러면 복이 있냐? 여러분, 또 그건 아닌 것이지요. 순교자는 그렇게 칼로 목베이고 불로 태워져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순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교 가운데 어떤 순교가 있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호칭되어졌어요. 이 사도 요한을 순교시키려고 해도 순교 사화집에 보게 되면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사화집에 보게 되면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집어 넣어놨는데도 거기에서 튀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거기가 온탕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집어넣어놔도 타 죽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도 안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반모섬으로 그냥 유배를 보낸 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순교 사화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가 뭡니까?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아까 제가 마태복음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제약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있는 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있는 순교자인 겁니다.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고, 그래서 그게 중심 사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서 그 속에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 타락 세상에 거기 있으면 안 해. 거기에서 너희들은 나오라고, 그런 얘기도 이미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 굉장히 그 강력하게 중심 사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는 이 내용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없다, 편안한 거예요. 그냥 평안이 아니고 편안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편안을 추구한다면 그 편안은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는 정상적인 기독교의 삶이 아닌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헌신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항상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 낮은 위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중반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이어진 내용에 보게 되면은
짐승과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 즉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 결국 세상에게 이 하나님을 벗어난 이런 세상 논리에 거기에 매몰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삶과 같은 것이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들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그들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복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결국 세상과 구별된 상황에 있는 이들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에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거기에서 구별이 돼야 된다. 오히려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옛사람은 죽을 사람이지만 새사람은 영생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의 사람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으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할 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종류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죠. 여기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빛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야무야 되어지는 이런 내용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툭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요. 희생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유복하게 되고자 하는데 관심이 깊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지 진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사욕을 쫓아가는 스승을 둬가지고 내가 그저 편안하게 되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그냥 세상의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는 이런 내용에만 관심이 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는 생각만 하고 아닌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일은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첫째 사망인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거나 불신자들로서 이들은 첫째 사망에 떨어진 구원이 없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천년이 차면 부활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여기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결국 용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을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는데, 이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리고 인봉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판의 주님은 악의 세력, 미혹의 세력, 이 세력은 완전히 결박하고 그리고 이들을 멸망시키실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올 그때까지 우리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우리의 시대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세상의 그런 명예나 욕망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는 일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분이 아닌 세상에 속하고 매몰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때 곧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믿음으로써 말씀을 지켜갈 수 있길 바라고, 항상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마태복음에 보화와 관계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으로부터 해함을 받고 도적이 빼앗아가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되 충실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구별된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첫째 부활에 동참된 자로 둘째 부활에 나아가는 은혜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